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 또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찬송가 212장, 통일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예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 또한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아르헨티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다음 장인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로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나안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부분은 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첫 부분에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와 그곳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3장부터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판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재판 과정처럼 그림을 그리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아멘. 송사를 하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그의 백성들의 잘못을 판결하고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있는 자들을 장로들과 고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제목을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세 가지 죄를 지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을 삼킨 것에 대한 죄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말씀을 저희가 내일 읽을 5장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이 장로들과 고관들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증거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취하기 위해 한 행동들의 악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잔인함과 폭행은 어디서 생긴 것인지 말씀하시고 계시진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악함, 그들의 행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심판을 언제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당시 시대였던 남유다는 아직 멸망당할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그러니까 처음은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 왕 때까지의 그가 사역한 기간 내에 주신 말씀이지만 히스기야 왕을 통해 아수르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남왕국 유다는 그 후에도 살아남아 약 140년을 더 존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통해 겨우 살아남은 남왕국 유다의 심판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곧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140년이 지난 후에는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13절에서 15절까지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날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날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날이라는 이 단어는 2장 17절과 20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고요. 3장에 가서도 그 날이란 단어가 7절과 18절에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1절과 2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 날에 대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까지 읽어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송사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응이 악인에게 징계로 임하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 심판의 날이죠. 또한 이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는 의인에게는 상으로 임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종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한 면만 악인에 대한 징계로만 강조가 되기 쉬운데요.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죽을 육체가 가진 죄성 앞에서는 악인에 대한 정죄만이 더욱 강조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은 악인에게는 정죄를,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이런 것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린심산에서 축복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심산에 축복만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없이 할 수 없는 나의 죄와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결국 축복된 자들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심판의 날인 그날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날임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그날에는 여호와의 싹과 소산이 있을 것이고 그것의 영광과 그것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임을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광과 아름다움을 받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자,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있던 더러움이 씻겨지고 정결케 된 자들이라고, 그리고 결국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은혜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가득 받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루어졌습니다. 초림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 가운데 이루어졌고, 재림에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며 사랑으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 첫사랑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우리의 현실도 정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만이 해답일 것 같아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단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소망을 전하며 사랑의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고, 믿음에 더욱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이사야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그 날이 있음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지금 은혜 받을 이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옵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전하여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